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젯밤에 원고 다 썼고 통역 번역 영어 원고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바꿨어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오늘 통역이 필요한 분이 없어서 그래서 통역은 하지 말고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냥 다시 정리한 거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또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원고를 다 이렇게 갈아엎었는데 또 성령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대로 또 우리 가운데 또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그 시신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향품 바르고 그렇게 장례를 또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을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울음은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그 간절한 사랑이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 또는 그 동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 그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찾으러 가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라보니여, 라보니 랍비여, 그래서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붙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체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쁜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또 내 눈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손이라도 만지려고 했겠고, 그렇죠? 또 포옹하려고도 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자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터치하고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랬던 거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없죠. 나를 붙들지 말라. Don't touch me 이거잖아요. 손대지 마 이거잖아요. 되게 정없이 예수님께서 또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이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게 단순한 Don't touch me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붙들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원어가 이 하프토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어떤 그런 스킨십이라는 접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붙잡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부터 계속 따라다니고 항상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런 여인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또한 무덤으로 안치되는 과정도 다 따라가서 봤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달라붙어 있었던 여인이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본인이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딱 접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과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으실 건가, 새로운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또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육체적으로 직접 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붙잡기도 하고, 또 저 옆에 찰싹 달라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교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와 다시 내가 만나지 않겠다, 접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육체적인 접촉과는 다른, 그 너머에 더 나아간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만남,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왜 붙들지 말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제자들과 교제하셨죠. 직접 만나고 또 대화하고 직접 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교제, 새로운 차원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막 되게 혼돈이 오고 또 불안해했죠.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 못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막 혼동하고 막 서로 웅성웅성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제자들 떠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어떻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새로운 형태의 교제,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으로 만나서 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는 영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차원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를 맨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제를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왜요? 그래야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눈에 보이는 육체로 교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누군가 교제하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 안에만 있어야만 그 교제가 가능해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나 그 육체적인 교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한 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각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나를 붙잡아서 이전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면 그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그것을 또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중요한 관계가 또 중요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친구라고 하셨다가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죠. 관계가 또 더 발전한 거죠. 더 발전해요. 그런데 그 관계의 발전은 결국은 뭘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뒤에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소식도 보면 내가 부활했다 이걸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걸 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부활한 나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만난다. 이 소식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걸 전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믿지 않아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더더군다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것도 모르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귀 못 알아들으면 찾아오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잖아요. 근데도 육신을 입고 오신 게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 보이게 오신 거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대한 맞춰주신 거예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따르지 못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준을 낮추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시죠.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또 누가복음 24장의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방은 어떤 상태냐면 문이 다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 잡아갈까 봐 그래서 꽁꽁 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문도 다 잠겨 있고 다 이렇게 숨어 있는 자리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 중간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 이후에 입으신 육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처럼 어떤 한계가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도 없는 거죠. 또 시간적인 제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아요. 그냥 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만지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어 보이심으로써 그런 귀신과는 다른, 그렇다고 또 일반적인 육체도 아닌 새로운 부활체임을 보여주시죠. 어쨌든 간에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단계의 그 교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직접 보고 만져야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손을 보고 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만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믿은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며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8일 후에, 8일 후에 또 다시 그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제자들이 도마한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도마가 믿음이 없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고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 근데 이거는 도마만의 모습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이때 당시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부활한 걸 믿었다라고 한 고백한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봤어요. 다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 고백은 뭐냐면 믿고 싶다 이거예요. 믿고 싶다. 그러니까 보여달라 이거예요. 믿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도마의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가 이 육체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물리적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내 시각으로든지 청각으로든지 아니면 내 촉각으로든지 직접적으로 보든지 듣든지 만지지 못하면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보여달라고 직접.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보여주셨는데도 더 보여달래요. 계속. 더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한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 예전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어야만 믿었지만, 그리고 내가 그걸 또 위에서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물리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관계,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보지 않고는 못 믿어요. 본다라는 건 내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확인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확인하고 본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보고 믿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보고 믿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어라. 절대로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제는 그런 육적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그 마지막 장면을 본 그 사람들까지만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을 수 있는 그 세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이건 결국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고 믿든지 보지 못하고 믿든지 믿는 자는 다 뭐예요? 구원받는다예요. 구원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교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과 교제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목적, 그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심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또한 평강이 임하는 거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쨌든 눈으로 보고 믿으면서 교제하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 방법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그 사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교제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제했다라고 했을 때 그 교제의 내용은 뭐였어요? 보드게임? 같이 밥 먹는 거? 물론 밥 먹는 것도 교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에서 뭘 했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은 뭐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 이하에 또 시편, 뭐 여러 역사서까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통해서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슈퍼파워가 생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일어나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교제나 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성경, 이건 기록된 성경은 팩트입니다. 이건 변화되지 않죠. 이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쭉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근데 이걸 눈으로 읽고 육신의 눈으로 읽을 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나 성경을 펴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돕는 자다. 뭐를 돕는 자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돕는 자다. 그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날마다 구원받아요. 그 결과가 기쁨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이 뭐냐면,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딱, 자, 너희 가져와봐. 자, 너 구약성경 펴봐. 선지자들 글을 봐봐. 이게 바로 그 내용이야. 이게 바로 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바로 내 죽음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바로 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야.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엠마오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교제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받는 권능, 이 두나미스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복음 전달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지, 그 기적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 기적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춘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생기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게 성령 받아라예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또한 이 성령으로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더 이상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가도, 또 유대를 넘어가도, 또 사마리아에 넘어가도, 땅 끝까지 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성화에 보면은 이 서구 백인의 미남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 몽타주를 해놓은 걸 보면 도적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평균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볼품없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뛰어난 인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보면 우리가 보던 성화와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요. 물론 특별한 경우 또 영으로 환상 가운데에 어떤 예수님의 형태를 우리가 본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 그 안에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새로운 차원의, 그리고 더 좋은 교제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한계가 없어요. 공간의 한계도 없어요. 시간의 한계도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에 있어야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리면 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평강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소유, 나의 힘, 나의 능력에서 찾아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과 만날 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소유가 잠잠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있을 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받아라. 결국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핵심, 키는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함께 이건 나의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을, 그 평강을 주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영적인 교제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교제가 아닌 영적인 교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또한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럴 때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건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정감과 또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 내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성령이 임해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또 확신하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말씀으로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또 우리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하여서 또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내게 구원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